안녕하세요. 잘자 야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옛 이야기 들을 준비 되셨나요? 억울하게 쫓겨난 6살 아가씨와 벙어리 여종. 조선 땅 한복판. 명문가 이판서 댁에 난데없는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늘도 노했는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내리치고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대감,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계모 강씨 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 서윤의 옷을 거칠게 젖혔지요. 뽀얀 살결엔 붉은 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강 씨가 몰래 그려 넣은 것이었지요. 이거 보십시오. 하늘이 내린 역병입니다. 마당에 모인 하인들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지요. 강씨 부인은 가식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척을 했습니다. 서윤의 눈을 쏘아보며 윽박을 질렀지요. 이 아이를 이대로 두었다간 가문의 전체가 화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서윤의 아버지 이판서조차 딸의 곁에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역병의 공포 때문이었는지 그는 비겁하게 고개를 돌렸지요. 서윤의 작고 가느다란 손이 떨렸습니다. 방 안엔 축축한 흙냄새만 가득했지요. 정녕 역병이란 말이냐?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는 이판서에게 다가와 강씨 부인이 독사 같은 혓바닥을 놀렸지요. 보통 무서운 역병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당장 내보내야 합니다. 서윤은 바닥을 기며 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이판서는 딸의 손을 뿌리쳐버렸습니다. 어린 서윤은 땅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저를 버리지 마셔요. 강씨 부인은 하인들을 재촉했습니다. 아이를 끌어내라 명예권을! 어찌 보고만 있는 것이냐? 서윤은 계모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잠깐 기력이 샜을 뿐이옵니다. 서윤은 악을 쓰다 그만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비 옥란이 앞으로 걸어왔지요. 10년간 말이 없던 벙어리였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얻고 나가겠나이다. 그녀가 입을 열자 모두가 놀랐지요. 강씨 부인은 기가 차서 헛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벙어리 노비인 줄 알았더니 여태 속았구나. 거짓부렁을 해온 너에게 큰 벌을 내려야 하지만 이 역병에 걸린 아이를 데리고 나간다 하니 없던 일로 해주마. 옥란은 이판서와 강씨 부인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울다 지친 서윤을 짊어 들었습니다. 옥란은
이판서 댁을 나와 빗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애기씨, 이제 울지 마셔요. 제가 있습니다. 옥라는 서윤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지요. 둘은 칠흑 같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온몸을 때렸지요. 하지만 옥란의 발걸음은 굳건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산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옥란의 숨소리는 거칠고 무거웠지요. 비가 그친 숲엔 비릿한 흙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작은 토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옥란은 조심스럽게 서윤을 바닥에 내려놓았지요. 애기씨, 이제 잠시 쉬어 가시지요. 정신이 드셔요? 서윤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벙어리인 줄 알았던 옥란의 목소리였지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듯 했습니다. 서윤은 옥란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토굴 안으로는 차가운 밤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말을 할 줄 아는 거였어요? 옥란은 대답 대신 젖은 옷을 짰습니다. 부싯돌을 쳐서 작은 모닥불을 지폈지요. 탁탁 소리를 내며 붉은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러고는 서윤의 얼어붙은 발을 정성껏 닦아주었지요. 옥란이 담담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 10년을 죽은 듯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옥란은 살며시 서윤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옥란의 거친 손마디에 묵직한 힘이 실렸지요. 그리고는 서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서윤은 그 서슬퍼런 눈빛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가 기괴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무거운 침묵을 깨고 옥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 친어머니와 피를 나눈 벗이었단다. 서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옥란은 천천히 자신의 사연을 읊었지요. 그녀는 과거 가문에서 쫓겨난 천재 의녀였습니다. 강씨 부인의 음모로 집안이 파탄나고 모든 것을 잃었던 여인이었지요. 복수의 칼날을 품고 이판서 댁에 들어오기 위해 벙어리 흉내를 냈던 것이었습니다. 그 여우 같은 강씨 부인에게 꼭 원한을 갚아야만 한단다. 옥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서늘했습니다. 서윤은 그 품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지요. 낯설지만 포근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옥란은 아이의 젖은 머리를 다정히 빗겼지요. 두 여인의 운명이 바뀌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네 어미가 되어주마. 내가 친엄마 피를 받았다면 필시
세상을 놀라게 할 자질이 있을 게야. 서윤은 옥란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작은 손에 굳은 결심이 들어갔지요. 옥란과 서윤의 결연한 의지가 동굴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차가운 서리와 산속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굴 안에는 여전히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옥란은 자고 있는 서윤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해진 누더기를 건넸지요. 이제 이 고운 비단옷은 잊어라. 오늘부터 너는 이 산속의 들풀로 살아야 할 게다. 서윤은 영문도 모른 채 옥란의 손길을 따랐습니다. 거친 삼배옷이 살결을 따갑게 찔러왔지요. 그때 옥란은 구석에서 낡은 상자를 하나 끌어왔습니다. 그 위에는 정교한 노쇠 자물쇠가 달려 있었지요. 어머니, 그 상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옥란은 자물쇠를 열어 상자 안을 보여줬습니다. 그곳엔 서윤의 친어머니가 남긴 눈부신 은침들과 반짝이는 엽전 꾸러미들이 가득 있었지요. 서윤의 눈이 보석을 본 듯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은 내 어머니의 유산이자 내가 세상을 가진 미천이란다. 옥란은 다시 상자를 닫고 자물쇠를 굳게 잠갔습니다. 철컥하는 쇳소리가 적막한 토굴 안에 울려 퍼졌지요. 서윤은 그 소중한 물건들을 다시 가두는 옥란이 잠깐 원망스러웠습니다. 옥란은 차가운 눈빛으로 서윤에게 낡은 서책을 던져주었지요. 약초 100종을 외울 때마다 은침 하나를, 상술 10개를 깨우칠 때마다 엽전 10립을 돌려주마. 서윤은 옥란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은침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요. 엽전은 사람을 부리는 힘이었지요. 아무 실력 없는 아이에게는 그저 무거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누렇게 바른 서책을 펼쳤지요. 침을 지지 못하는 손은 그저 밥 먹는 도구일 뿐이고 돈의 이치를 모르는 자는 평생 돈의 노예로 사는 법이다. 옥란은 단호한 뒷모습을 보이며 톡을 밖으로 나섰습니다. 서윤은 굳게 잠긴 상자를 한번, 책을 한번 바라보았지요. 누더기 옷 사이로 스미는 산바람이 매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동자에는 전보다 더 강한 욕망이 타올랐지요. 반드시 은침을 모두 되찾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억울함도 제 신분도 다 돌려받을 거예요. 토굴 안에는 서윤의 낮은 독백이 울려 퍼졌습니다. 생소한 약초 이름을 하나씩 씹어삼키듯 외우기 시작했지요. 상자 속 은침이 햇빛을 보는 그 날을 꿈꾸며 말입니다. 복수를 향한 혹독한 공부가 비로소 시작된 것이지요. 침 하나, 돈 한 잎의 무게를 알아가는 서윤의 모습이 참으로 대견했더랍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훌쩍 자란 서유는 약초책을 덮고 기지개를 크게 켰지요. 정오의 햇살이 정수리를 따갑게 내리쬐었습니다. 공부가 지겨워진 서유는 계곡물을 보며 꾀를 냈습니다. 옥란의 눈치를 살피며 머리를 일부러 감싸쥐었지요. 어머니,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 아파서 공부를 더 못하겠어요. 옥란은 서윤의 속셈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옥란은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였지요. 손가락으로 숲 가장자리에 있는 풀밭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독초인 천남성이 도라지 틈에 섞여 자라고 있었지요. 머리가 아프다니 안타깝구나. 내 실력으로 통증을 먹게 할 도라지를 직접 캐오너라. 서윤은 신이 나서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빨리 캐오고 놀고 싶은 마음에 눈을 대충 놀렸지요. 서윤은 입모양만 보고 도라지인 줄 알고 독초인 천남성을 쑥 뽑았습니다. 그러고는 옥란 앞에 자랑스럽게 내밀었지요. 여기요, 어머니. 이 도라지를 먹으면 금방 낫겠지요? 옥란은 서윤이 내민 뿌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도라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맹독초였지요. 서윤의 무책임한 눈빛을 본 옥란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옥란은 서윤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지며 입을 열었지요. 이 산속의 풀뿌리는 약초와 독초가 한데 섞여 있어 구분이 어렵단다. 네가 제대로 공부했다면 약초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독초겠지. 서윤은 옥란의 진지한 말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옥란은 서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지요. 서윤은 자신의 캔 뿌리를 다시 보려 했으나 옥란이 더 빨랐습니다. 옥란은 굳은 결심을 한 듯 뿌리를 입가로 가져갔지요. 만에 하나 내가 독초를 먹으면 큰일이니 내가 먼저 먹어보마. 내가 틀렸다면 내가 죽을 것이오. 내가 맞았다면 내가 살 것이다. 내 목숨을 내 실력에 맡겨보겠다는 뜻이다. 옥란은 망설임 없이 독초를 덥석 베어물었습니다. 서윤이 말릴 틈도 없이 목구멍으로 넘겨버렸지요. 순식간에 옥란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옥란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지요. 어머니, 안 돼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제발 뱉어내세요. 옥란의 입가에는 시커먼 거품이 배어나왔습니다. 서유는 사색이 되어 옥란의 차가운 몸을 붙잡았지요. 미친 듯이 책장을 넘기며 해독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 글자가 보이지 않았으나 정신을 바짝 차렸지요. 감초와 검은 콩. 제발 어디 있니? 서유는 피가 나도록 흙을 파헤쳐 감초뿌리를 캤습니다. 그것을 입으로 씹어 옥란의 입에 억지로 흘려 넣었지요.
긴 시간이 흐른 뒤 옥란이 겨우 가느다란 숨을 내뱉었습니다. 서유는 옥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지요. 의원이 약초를 헷갈리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생명을 버리는 일이다. 오늘 내 무지함의 결과를 똑똑히 기억하거라. 서유는 옥란의 옷자락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자신의 나태함이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음을 깨달았지요. 약초 이름을 외우는 것은 곧 생명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서윤의 눈동자에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함이 서렸지요. 약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가슴 깊이 새긴 하루였습니다. 며칠 뒤 옥란은 서윤을 데리고 북방의 의주 장터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고함과 비릿한 생선 냄새가 진동을 했지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서윤은 넋을 잃고 주변을 보았습니다. 옥란은 서윤의 비단 신발을 벗기고 낡은 집신을 던졌지요. 그러고는 서윤을 장터 한복판에 덩그러니 세워두었습니다. 해질녘까지 이 장터에서 내 밥값을 스스로 벌어오너라. 옥란은 서윤의 손을 단 한 푼도 돈도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윤이 메고 있던 작은 보따리마저 가져가 버렸지요. 옥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휑한 장터 한복판에서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굴렀지요. 어머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벌라는 말씀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더기를 입은 서윤을 힐끗거렸습니다. 서윤은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손을 내밀어 구걸해보려 했지요. 하지만 양만과 딸이라는 마지막 자존심이 손을 붙잡았습니다. 서윤은 잠시 고민 끝에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곧 주위를 훑으며 자신이 할 일을 찾기 시작했지요. 서윤은 무릎을 탁 치고는 약재상들이 모인 골목으로 갔습니다. 한 노전상이 쏟아진 약재 바구니를 보며 짜증을 내고 있었지요. 비싼 말린 인삼과 싼 도라지가 흙바닥에 뒤섞여 버렸습니다. 서윤은 옥란에게 배운 감별법을 떠올리며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저 약재들을 완벽히 골라내 드릴게요. 노인은 누더기를 입은 어린 서윤을 보며 콧방귀를 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이 워낙 단단하여 일단 허락을 했지요.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약재의 향을 깊게 맡았습니다. 인삼의 쌉싸름한 향과 도라지의 단내를 구분하기 시작했지요. 어린 녀석이 제법이구나. 눈 감고도 귀신같이 알아맞히니 말이다. 서윤의 손놀림은 시간이 갈수록 빨라졌습니다. 어느덧 섞여있던 약재들이 두 무더기로 깔끔히 나뉘었지요. 노인은 흡족해하며 서윤의 손바닥에 동전 몇 잎을 쥐어줬습니다. 어머니,
돈이란 구걸에서 얻는 동정이 아니라 내 몸에 새긴 재주를 세상과 맞바꾸는 당당한 결실이었군요. 서유는 땀 젖은 동전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샀습니다. 스스로 번 돈으로 먹는 밥은 그 무엇보다 달콤했지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옥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식은 머릿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세상에 쓰일 때의 힘이 됨을 알았지요. 이제야 장사의 이치를 조금은 깨달은 모양이구나. 서유는 옥란의 손을 잡으며 단단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터의 소음이 이제는 기분 좋은 활기로 느껴졌지요. 어린 소녀의 가슴 속에 거상의 싹이 힘차게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옷보다 값진 지식의 가치를 배운 소중한 하루였지요. 스스로 제 몫을 해낸 서윤의 뒷모습이 전보다 훨씬 더 커 보였더랍니다. 이윽고 15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도굴 속 소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몸으론 한계가 있었지요. 팔도를 누비기엔 제약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인의 치마폭으론 세상을 담지 못한다. 우리의 원을 이루려면 서윤이 너는 남자로 살아야 할 게다. 옥란은 서윤의 긴 머리를 잘랐습니다. 가슴을 천으로 꽁꽁 동여맸지요. 푸른 도포를 입히고 갓을 씌웠습니다. 거울 속엔 늠름한 선비가 서 있었지요. 이름도 서윤이 아닌 서가라 불렀습니다. 이제 이 도포가 제 갑옷이 되겠군요. 이제 서윤의 목소리에선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굵게 가라앉은 음성은 상대를 꿰뚫는 힘이 있었고 눈빛은 만년설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옥란에게 배운 의술은 신의 경지였지요. 상인들은 서가의 안목을 두려워했습니다. 가짜 인삼을 귀신같이 찾아냈기 때문이지요. 북방장터에서 서가의 명성은 높았습니다. 서유는 쓴 웃음을 지으며 장부를 덮었습니다. 손가락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요. 옥란은 곁에서 조용히 차를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신비로운 책사로 통했지요. 두 여인은 한양으로 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가시밭길을 지나 드디어 때가 왔구나. 서유는 옥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15년간 갈아온 복수의 칼날이었지요. 가슴 속엔 서슬퍼런 한이 맺혔습니다.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지요. 한양의 배가 포구에서 닻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너무나 고된 15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그 요산스러운 악녀에게 벌을 줄 차례입니다. 거대한 상선이 물살을 갈랐습니다. 강바람이 서윤의 갓끈을 흔들었지요. 남장 거상서가의 전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빼앗긴 이름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지요. 한양의 폭우 물결이 거칠게 출렁였습니다. 서유는 15년 만에 밟은 고향 땅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저작거리에는 이판서댁의 몰락이 화두였습니다. 강씨 부인의 사치로 가문의 명성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소문이었지요. 서유는 멀리 보이는 옛집의 기와지붕을 보며 차갑게 읊조렸습니다. 어머니, 그 악녀가 기어코 온 집안을 말아먹었나 봅니다. 옥라는 서윤의 가끈을 단단히 고쳐매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지요. 복수를 위해 15년을 견뎌온 세월이 눈가에 서렸습니다. 옥라는 서윤의 손을 꽉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그 욕심이 화를 부른 게지. 허나 그렇다고 우리의 복수 앞에 동정 따위 생기지 않는다. 두 여인 사이로 차가운 강바람이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강씨 부인은 권세를 되찾기 위해 무모한 도박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데비마마의 연애에 바칠 가짜 천년삼을 몰래 만들고 있었지요. 적급 인삼에 수은을 발라 번들거리게는 만들었으나 향이 부족했습니다. 궁궐 의관들의 까다로운 눈을 속이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지요. 서유는 이 소문을 듣고 강씨 부인이 제 발로 찾아오게끔 미끼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굶주린 여우는 썩은 고기라도 고기인 줄 알고 덥석 무는 법이지요. 이제 그 여우의 목줄을 챌 시간입니다. 서유는 도성 한복판에 화려한 약방을 열고 거상 서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죽은 인삼도 살려낸다는 비방이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지요. 며칠 뒤 얼굴을 가린 강씨 부인이 은밀하게 약방을 찾았습니다. 강씨는 품속에서 수은 냄새가 진동하는 가짜 인삼을 꺼내 보였지요. 거상 서가요. 이 삶의 생기를 불어넣을 비방이 있다 들었네. 해결해주기만 한다면 내 가문의 비보를 걸고 보답함세. 서유는 짐짓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강씨의 간장을 태웠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강씨는 서윤의 손을 덥석 붙잡았지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강씨의 손을 물리고 품속에서 붉은 비단 주머니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수은과 반응하면 끔찍한 악취를 뿜는 약재였지요. 하지만 서윤은 그것이 인삼의 기운을 완성할 보물이라 속였습니다. 이 붉은 가루를 뿌린 물에 삼을 담가 두십시오. 어떤 인삼이라도 천년삼의 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강씨 부인은 가루주머니를 챙기며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습니다. 서유는 가루의 효과가 딱 3일 뿐이니 여느 날에 맞춰 쓰라 당부했지요. 강씨는 그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독약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윤의 눈동자에는 서슬프런 복수의 살기가 소리 없이 스쳐 지나갔지요. 강씨는 고맙다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약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냐, 이제 이 천년삼으로 데비마마의 마음을 사로잡고 다시 권세를 누리리라. 서유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싸늘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옥라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나타나 서윤의 어깨를 짚었지요. 두 여인의 시선이 한양 도성의 깊은 밤하늘 아래서 맞물렸습니다. 복수의 톱니바퀴가 드디어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지요. 한양의 밤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도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가 연회장에서 마주할 것은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의 악취일 것입니다. 옥라는 서윤의 손을 꽉 잡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씨는 제 목을 칠 나를 보물인 양 안고 춤을 추었지요. 데비마마의 연애날이 밝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적막한 약방 안에는 오직 두 여인의 결연한 숨소리만 가득했지요. 시간이 흘러 궁에서 연회가 열렸습니다. 데비마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연회장은 눈부시게 화려했지요. 색색의 비단자락이 바람에 나부끼고 풍악소리가 대궐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씨 부인은 가장 화려한 비단옷을 차려입고 오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서윤의 말대로 붉은 가루로 씻어낸 보석상자가 놓여 있었지요. 강씨는 다시 권세를 잡을 생각에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태비마마, 저희 가문에서 10수년을 정성으로 모신 이 천년삼을 올리나이다. 강씨는 임금과 대비 앞에 당당히 나아갔습니다. 상자 안에는 황금빛으로 번들거리는 가짜 인삼이 들어있었지요. 서윤이 알려준 대로 연애 전날 붉은 가루로 정성껏 씻어둔 것이었습니다. 데비마마는 기대를 품고 상자를 열어보라며 인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강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노쇠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연 순간 눈부신 광채 대신 시커먼 연기가 솟구쳤습니다. 상자 속에서 터져나온 연기는 순식간에 연회장을 뒤덮어 버렸지요. 코를 찌르는 낙치는 마치 강씨 부인이 평생 쌓아온 욕심이 터져나온 듯 했습니다. 데비마마는 안색이변에 비명을 질렀고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상자를 붙잡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분명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거늘.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강씨 손에 들린 것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 녹아내린 오물 같았습니다. 수은과 붉은 가루가 만나 인삼을 시커먼 독덩어리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때 군중에서 남장을 한 서윤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약은 주인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 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저 썩은 오물이 바로 당신이 15년간 숨겨온 추악한 진실입니다. 하늘을 속일 순 있어도 약초의 이치는 속일 수 없는 법이지요. 강씨 부인은 서윤의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저앉았습니다.
서윤의 서슬퍼런 눈빛이 강 씨의 심장을 꿰뚫듯 빛났지요. 그 순간 옥란이 15년 전 이판서댁에 하인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강 씨가 서윤의 몸에 반점을 그려 역병으로 몰았던 날을 증언했지요. 15년 전 죄 없는 아이를 역병으로 몰아 산속으로 버린 죄를 이제야 묻겠소. 강 씨 부인은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이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상자에서 뿜어나오는 검은 연기가 그녀의 죄를 증명했지요. 포졸들이 들이닥쳐 강 씨를 거칠게 포박했습니다. 화려했던 비단옷은 흙먼지에 더러워져 볼품없이 찢어지고 말았지요. 서윤은 끌려가는 원수의 뒷모습을 싸늘한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가짜로 쌓은 탐욕의 탑은 결국 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법이지요. 강씨 부인의 비명소리가 멀어지며 연회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윤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오랜 응어리가 서서히 녹아내렸지요. 옆에서 옥란의 손을 잡으니 옥란의 거친 손바닥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복수의 대미를 장식한 연회장의 밤은 그렇게 차갑게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서윤과 옥란은 이판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판서댁의 대문은 유난히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한때 위세가 당당했던 집안엔 죽음 같은 정적만 흘렀지요. 빛바랜 안채에서는 묵은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러왔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이판서가 초라하게 앉아 있었지요. 그의 어깨는 낙엽처럼 힘없이 아래로 처져 있었습니다. 너 설마 서윤이냐? 정녕 내가 살아 돌아온 것이냐? 서윤은 아버지의 부름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자신을 외면했던 그 눈을 똑바로 응시했지요. 이판서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망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방 한복판에 우뚝 섰지요. 대감, 15년 전 빗속에서 딸을 버리셨을 때 당신의 자식도 함께 죽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선 이는 거상서가일 뿐 당신이 버린 그 아이가 아닙니다. 이판서는 서윤의 차가운 말에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지요.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흐느끼는 소리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비겁했던 세월에 대한 뒤늦은 후회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 죄가 하늘을 찔러 너를 볼 낯이 없구나. 애비를 용서해라. 서윤은 무릎을 꿇은 아버지를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서윤은 곁에서 옥란의 손을 조용히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옥란은 이제 노비가 아닌 당당한 여인의 기품을 띠고 있었지요. 저를 낳아준 성함은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서윤은 품속에서 누렇게 바른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평생 옥란의 발목을 잡아온 노비 문서였지요. 서윤은 일렁이는 촛불리로
그 문서를 천천히 가져갔습니다. 종이가 타오르며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메웠지요. 재가 되어 흩어지는 문서를 보며 옥란의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더기를 입은 저를 업고 산길을 헤매며 제 목숨을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거셨던 이분. 이분만이 제 평생의 유일한 어머니이십니다. 이판서는 옥란을 차마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은 단호한 목소리로 가문의 새로운 질서를 선포했지요. 옥란을 가문의 정식의 안주인이자 정경부인의 예로못이라 명했습니다. 이판서는 그저 소리 없는 통곡으로 딸의 명을 받아들였지요. 타버린 노비문서의 냄새가 가문의 해방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저를 키워주신 이 어머니이십니다. 옥란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모녀의 정이 비로소 결실을 맺었던 것이지요. 15년의 원한이 씻겨 내려가는 길고도 짧은 밤이었습니다. 정원에는 약초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두 여인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갔지요. 슬픔은 멀리 가고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가문은 조선 최고의 약방으로 거듭났지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달빛 아래 영원히 이어졌습니다. 누더기를 입고 쫓겨났던 소녀가 거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키워준 노비를 어머니로 모셨지요. 진정한 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한양 땅에 전설처럼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님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역병이라는 누명을 쓰고 가문에서 쫓겨난 어린 서윤이와 그 아이를 업고 가시밭길을 자처한 노비 옥란의 마음. 생각만 해도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흔히 핏줄이 가장 진하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목숨을 걸고 서로를 지키는 그 정이야말로 진짜 천륜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윤을 거상으로 키워낸 옥란의 훈육법도 참으로 놀랍지요. 매를 들어 아이를 울리는 대신 스스로 약초를 외우고 동전 한 입의 무게를 깨닫게 하려 제 몸까지 던졌던 그 지혜로운 사랑 말입니다. 옥란이 굳게 잠갔던 그 상자 속에는 비단옷보다 더 귀한 스스로 일어서는 법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님들도 살면서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매 대신 지혜를 빌려주며 기다려주신 적 있으신가요?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맺어진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님들의 지친 마음의 작은 위로와 감동이 되었길 빌어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우리님들의 따뜻한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님들도 서윤이가 가진 상자처럼 귀하고 복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 맛깔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잘자 야담이었습니다.